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선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살아나게 하시고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 10월,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이러한 10월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정작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전혀 감사가 없었던 너무나 인색한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로 예수님께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이에요. 피부병을 가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마을에는 특별히 이 피부 질환을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피부 질환인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피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마을 안에, 진영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진영 안에서 같이 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거주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냥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이 그 나병 환자, 피부 질환이 걸린 이 사람이 피부 질환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고침을 받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내가 내 피부병이 다 나았어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피부 질환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진영 안으로, 사람들 무리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생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 몸을 내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그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길을 떠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접촉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는 정말 생명이 달린 그러한 문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생각에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피부 질환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내 피부는 그대로예요. 내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참 좋았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걸로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도중에, 길 가는 중에 피부 질환이 깨끗하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 질환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10명의 믿음으로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이었죠. 정말 그 10명이 그렇게 다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10명의 피부 질환이 깨끗하게, 그리고 그 10명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어떤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 믿음도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 뒷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뒷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명 중에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10명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인, 오늘 예수님께 감사로 이렇게 인사하러 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에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혼혈이 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미국 사람과 결혼하고 하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라는 순결을 정말 강조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혼혈이라는 이러한 수치스러움,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는, 천대하는 그러한 자들로 사마리아인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 유대인이 아닌 피가 섞인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아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 유대인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감사가 없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명 중에 다수였던 이 유대인들은 다 도대체 어디를 가고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 감사로 이렇게 왔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10명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침을 받고 나서의 그 모습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그분의 능력을 보고 9명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얼굴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땅에 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극대한 존경, 그 존경의 표시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치유한 이러한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이렇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병이, 이 피부병이 고침을 받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나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던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9명,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많은 능력이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명처럼 육체적인 그러한 억눌렸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그냥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이러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받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라고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실임을 우리는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오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진정으로 참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10월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예수님께 참된 감사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고백과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사마리아인처럼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날씨가 싸늘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